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시에 어떤 설교를 더한다는 것은 이 시에 대한 모욕도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진액과 같은 시인데 여기에 또 무슨 말을 덧붙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 가운데 과연 이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데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천국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단선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역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때는 죽은 후에 천국을 경험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실체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의 대적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울이 있었죠. 또 반역을 한 압살롬이나 세바, 또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대적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외부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를 의미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존재하며 나를 붙들어 사울의 길로, 압살롬의 길로, 또한 시므이의 길로 다윗을 대적했던 자들의 길을 가게 하는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존재하는 나를 붙들고 있는 대적들이라는 것이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러한 대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나를 구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존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대적들에게 그것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곧 바로 다윗의 구원의 경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나의 대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을 아시기에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악함을 정결한 제물의 희생의 피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죄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우신 희생의 제물의 피도 멸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외아들의 희생을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죄는 세상이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멸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악함을 보게 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을 상대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과 권력을 추구하고 날 위해 살아가는 나의 본질을 내가 상대하여 제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구원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구원의 경험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한 번 구원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구원자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의 구원자, 나의 피난처를 노래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전투해야 되고 내가 피 흘려야 되는 이러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자의 반열에 세워주신 이 은혜를 늘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